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고난주간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다면은 여러분의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힘들고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더욱더 맑아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우리 찬양 인도로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 베델교회가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 말 그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 한 가정에 가난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이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정식적인 음악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작곡을 하고 싶었지만 작곡할 종이가 없어서 남들이 쓰다만 버린 그 종이를 주워다가 거기에 작곡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곡 실력이 워낙 천재적이어서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아주 훌륭한 그런 곡을 작곡할 수 있었지만 그의 그런 천재적인 재능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또 인정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31살의 젊은 나이로 도시 빈민가에서 장티푸스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30년 후에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 곡을 약간만 수정해 놓은 것이 처음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공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그 공연은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이죠. 그날 연주되었던 곡은 바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었던 것입니다. 이 곡은 마치 위대한 작가 이 슈베르트의 미완성으로 마친 자신의 인생을 그린 곡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베르트와 비슷한 나이 33살의 젊은 청년이 어느 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청년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을 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되고 또 예언된 일생이 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동정녀로부터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또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예언되어 있었죠. 또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로 지을 것이라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또 태어나자마자 애굽 땅으로 피난 가게 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자가 귀를 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은 30냥의 친구에게 팔리게 되는 것, 또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군인들에 의해서 자신의 옷이 제비 뽑아질 것까지도 다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죽은 후에 자신의 시신이 어떻게 안치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탄생부터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모두 다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한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무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32가지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언이 맞히는 것은 어쩌다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332가지의 예언이 모두 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일치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던 이유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생애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빈틈없이 적중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진노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것,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인 바로 이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원래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그 미술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화가들이 어떤 한 그림을 다 완성하고 작품을 완성한 후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끝이라는 뜻이에요. 완성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큰 그림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화가인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혹은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야, 끝내준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조금만 보태면, 조금만 그림을 수정하면 더 멋있겠지? 하면서 그 그림에 칠을 더하면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림을 칠하면 그 그림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망치게 되죠. 그죠?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칠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칠이라 그래요. 개칠. 이게 뭐 그냥 나쁜 말이 아니라 실제 개칠이라는 게 사전에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덧칠하는 것을 개칠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더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형제님, 너무 늦으셨어요. 너무 늦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뭐가 늦었냐는 겁니까? 라고 묻자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세상의 다른 종교는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요, 종교의식도 하고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행위 구원을 강조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저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구원의 길은 멀어지고 마치 멋진 그림에 개칠하는 것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길에 인간의 행위가 더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고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사망의 노예가 아닌 부활과 생명을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100번 1000번 옳은 말이고 진리이고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께 여러분이 나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그려나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틀어진 내 인생의 계획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낙심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으로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붓을 내가 스스로 그려가면서 망쳐지는 인생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붓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그려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화가가 되어주셔서 망쳐진 그림도 찢어진 그림도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림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동안 내가 그려보지 못했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군요.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 샘솟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망쳐진 인생,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곁으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시고 완성시킬 수 있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려가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